예배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또 분주하게 준비해서 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빨간 날이라고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보게 된다면 부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부활 후에 7번을 7 더한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는 77절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하루를 더하면 50일이 되게 되는데 오늘은 바로 이 50일 오순절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활절 그리고 성탄절과 함께 교회가 지키는 오래된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여쭈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무엇을 기념하는지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미 계셨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하지만 그 무덤을 열고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날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승리를 선언하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오순절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니까 성령 강림, 성령이 오신 날. 네, 근데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신 날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어렵게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에 구약 시대에 성령이 계셨을까요? 계시지 않았을까요? 계셨죠, 그렇죠? 분명히 성령은 계셨습니다. 시편 51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라는 것이 그가 성령 안에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고 성령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면 뭐가 도대체 달라진 걸까요? 그렇죠? 뭐가 그렇게 특별한 일이어서 우리가 성령 강림이라고 그렇게 부를까요? 구약이 계셨던 성령께서 신약에 또 계신데 말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이 쭈삣쭈삣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 중에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가 차분히 차근차근히 읽으면서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토록 중요하고 또 결정적인 사건인지를 더 나아가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합니다. 누가 모여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앞에 있는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었다라고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모인 무리가 몇 명이나 됐는가 하니까 약 120명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약 120명의 사람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여기서 성령의 강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남기셨던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열흘 동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바로 이 오순절 이 날에 그 약속하신 것이 약속한 그 성령께서 오시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호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불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바람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바람이 슉 하고 지나가게 되면 바람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모두에게 들려졌고 그리고 그것이 이 방을 다 채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바람처럼 나는 소리가 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희한한 특별한 그런 일이 한 가지 일어나게 되는데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이 있는데 불이 혀처럼이라는 거니까 불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람 불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불꽃이 움직인 것처럼 지금 불이 혀처럼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냥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120명이라고 한다면 그 모든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아니라 각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합니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하게 하신 일이 뭐냐?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에 흩어져 살았던 동족 유대인들 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체할 수 없이 말하게 되었고 그 소리가 이제 점점 크게 들려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와서 들어보니까 이 말은 다 우리의 언어로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뭐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쭉 살펴보니까 한 15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의 사방의 사람들이 다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방언으로 이 소리가 들리게 되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근데 이 말을 하던 사람들은요, 이 아는 언어를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학식이 없었던 그런 갈릴리의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던 그런 외국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서울에도 서울 표준어라고 말하고 또 이제 제주도 가면 제주도 사투리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각 지방별로 기본적인 한국어 안에도 어느 정도 다른 그런 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갈릴리 사람도요, 이 지역적으로 북쪽이었기 때문에 갈릴리만의 그런 사투리, 지방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특색 있는 언어가 있었고, 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만 들어도 너희들은 갈릴리 지방에서 왔구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렇게 특이한 억양이 그들에게 존재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유대에 쓰던 언어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언어를 시작하고 로마의 언어를 시작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아주 놀라운 그런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말로 말한 것도 신기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전했냐? 오늘 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불, 성령, 바람, 강림,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이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들었고 때로는 정돈되지 않고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것 외에 막 여러 가지 들으면서 우리에게도 정돈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과연 이 오순절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차근차근 우리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기적으로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순절은 한 시대의 문을 닫고 그리고 새 시대의 문을 여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아까 무슨 날이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고 했죠. 그럼 부활절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뭐냐? 단순히 성령이 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났고 오순절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자신의 영이신 성령을 그의 백성에게 부어준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고 예수님께서 주리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탄절과 부활절과 오순절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의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구원 이야기의 세 가지 장면, 시작과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영을 보내심으로 구원의 사역의 결정적인 국면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이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누구를 높이신다고요? 예수님, 그렇죠?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그냥 희한한 특별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아서 약속대로 주시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전에 일어난 일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성령이신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을 보내신 분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특별한 신비적인 체험의 사건이 아니라 그냥 구약의 성령이 신약에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의 특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구약 시대에도 성령은 계셨고 성령은 이미 일하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때는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때에 특별한 인물을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 선지자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하시게 되면 그들이 아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갑자기 예언을 하기도 하고 엘리야 같은 사람은 먹고 나서 막 부철주야를 그냥 가기도 하고 막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순절 이론은 다릅니다. 이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때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어요. 자, 제가 말씀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여러분요? 만민이에요. 만민이 뭐예요? 천하 만민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한 선별된 한두 사람이 아니라 노인이든 청년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누군들 간에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천하 만민에게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제는 만민에게 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또 우리의 구세주라고 우리가 시인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이미 약속의 성취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그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요, 신비한 체험이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어요. 뭐 불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나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이 있어야, 특별한 것이 있어야지만 성령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좀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물론요, 주라고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정말로 그 의미를 담아내는 진정한 고백. 예수가 나를 죽음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값으로 다시 사셨고 대신 치르셨고 나를 사셨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셨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돼 내가 이제 죽은 것이 아니라 살게 되었다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진실되게 고백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깨달아져서 느껴져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맞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아주 명백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특별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은 세 가지 정도의 표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불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그렇죠. 언어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특별했어요. 그냥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할 수도 있지만 이 세 가지를 바람 소리 같이 났고, 그리고 불의 혀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 언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의미를 담아내고 있어요. 첫 번째, 바람이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성령, 영이라는 단어하고 바람이라는 단어가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라고 말하지만 다르게 보면 그거는 바람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루아흐라고 해서 이거는 히브리어로 영이라는 거고, 또는 바람이라는 것 같고, 좀 더 익숙한 표현이 있을 거예요. 푸뉴마 들어보셨죠, 여러분? 푸뉴마 성경 이런 거 예전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말하는 게 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는 바람입니다. 영과 바람이 다 같은 거예요. 바람이 임하셨다는 것 자체가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여기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과 여기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란 말이 똑같은 단어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데 성령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바람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죠. 보인다 하시는 분은 좀 옆에 저기 어디 가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보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앞에 보게 되면 이렇게 깃발이 좀 있잖아요. 깃발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면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는 분도 아닙니다. 성령 자체를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근데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 에스겔서에 예언된 대로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보인다면, 그 안에 돌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만져볼 수 없지만 나는 그것이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죠.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삶,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분열과 다툼이 막 일어났었는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서로가 용납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사람끼리 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보이는 결과를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불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불은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추한 것들을 소각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에는 항상 거룩한 불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무엇을 보았습니까? 떨기 나무 가운데 불이 있었습니다. 나무는 타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불을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한 것이었어요.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더운 낮에는 무슨 기둥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 그렇죠? 더운 낮에는 불 안 됩니다. 더운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고 밤에 추울 때는 뭐가 있습니까? 불 기둥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회막 안에는 항상 거기는 불을 지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습니다. 즉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불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다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요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어요. 저기 멀리 보이는 성막 위에 임했던 불이었어요. 그리고 저기 위에 있었던 불기둥과 같은 그런 모습의 불이었어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 없는 저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들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특히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만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그 불이라는 것이 이제는 각 사람,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아있는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며 고백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그 불로 임한 성령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종종 말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다가 아니라 주님의 영이 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회집, 이 회가 교회다. 건물이 회가 아니라 건물이 없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곳은 교회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자, 세 번째는 언어였는데요. 이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바벨 탑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인류가 교만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같이 탑을 하나가 크게 만들었습니다. 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한참을 굽어 보시고 나서 그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을 한 가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흩으시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한 언어로 말했는데 15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태어난 말로 알아들었어요. 바벨에서는요 한 언어가 있었는데 그 한 언어를 흩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는데 이제 흩어진 언어들이 다시 하나의 말씀으로 이제 모이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에 반대되는 모습이 바벨탑에 반대되는 모습이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하나의 말씀, 하나의 내용을 전했는데 바로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각자가 뭔가를 말했어요. 언어는 달랐어요. 15개 언어로 사람들이 알아들었지만 이야기는 다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말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보여지십니까? 오순절은 단지 어떤 기적을 뜻하는 것, 어떤 현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이 이제는 각 사람에게 임하고 각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성전을 삼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민족 15언어와 더 많은 사람들까지 이제 이 언어가 복음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줬던 말씀이 너희는 딴 데 가지 말고 우선 여기 있으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다가 뭔가를 더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거기서 전하기만 시작했는데 그것이 그 모든 땅끝까지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그 순간에 다 전파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사람이 가서 저 땅끝까지 가서 새로운 것을 개척지를 삼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도록 하셨고 그것을 듣도록 하셨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저 지역에는 사도들이 가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가서 모여서 회당을 짓고 교회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고 주님은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다만 그곳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몇 가지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이 바벨과 그리고 오순절의 언어라는 부분을 보면서 조금 오늘 우리 시대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언어는 하나인데 부모와 자녀가 못 알아듣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교회 안에도 언어는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익숙히 들을 수 있는 언어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도 세대와 세대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같은 이제 사람이 쓰는 언어와 우리 10대 애들이 쓰는 언어, 20대에 쓰는 언어가 너무 다르고요.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서로가 그것을 왜곡하거나 잘못 알아듣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뭐 더 심한 예도 있겠죠. 뭐 같은 자리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도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면서 영상을 보는가 하면 누구는 그거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막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 안에 소통의 단절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더 분주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고요. 지역 감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또한 나라와 나라, 진영과 진영이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어느 때보다 더 언어가 흩어진 시대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어요. 언어는 달라졌지만 우리의 문화도 달라졌지만 서로 생각하는 것은 달라졌지만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화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복음이라라는 그 메시지가 저에게 더 뚜렷하게 다가왔습니다. 부모와 자녀들 간에 소통되지 않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바로 복음일 것이고 우리 셀과 셀 공동체와 또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부서와 조직 안에 서로 상충되고 부딪히는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부분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일치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 여전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결코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나눈다 할지라도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복음 안에 붙들릴 때만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과연 정말로 언어의 혼잡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질문이 이것이에요. 그럼 오늘날에도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반복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요, 똑같이 불이 보여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희한한 언어로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바람 소리가 귀 안에 휙휙 들어야지 와, 오늘 성령이 여기 계시구나.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체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표적은 그 자리에 모였던 120명에게만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그 사건은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만 일어났던 순간이었어요.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성탄절이 우리가 매년마다 기념을 합니다. 근데 성탄이 매년 반복됩니까?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매년마다 다시 아기로 오셔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부활절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매년마다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은 어떨까요? 이것이 우리 안에 똑같이 매년마다 일어나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한 번에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는 기념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오순절만 생각하면 오늘도 바람이 불어야 되고 우리 안에 혀가 이렇게 돼서 불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새로운 언어로 방언으로 말해야지만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닐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덜어는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진짜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래야지만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탄절도 한 번이고 부활절도 한 번이면 족합니다. 오순절도 한 번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순절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3,000명에게는요 바람 소리가 없었고요, 3,000명에게는 불의 혀처럼 나는 것도 없었고 이 3,000명이 3,000가지의 언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오순절이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다면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성령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얘기를 해요. 나도 막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대요. 이전에 이제 저희 교회에 계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 저도 신비한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비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계신 것을 확신한다 하고 제가 막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랬어요. 그런 경험 없이 예수님 믿는 게 더 대단한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하도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대로 주었지만, 이 친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성실하게 너무 착하게 잘 자랐고 믿음 안에서 누가 봐도 정말로 너무 이쁘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그냥 잘 자라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게 없어도 괜찮은 거였어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요 구세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 같고 어떤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안에 진실된 고백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쯤이었을 거예요. 그때 호주에 있을 때 거기 있던 부목사님이 워낙 뜨거운 분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를 놓고 하자. 그때는 정말로 그 은사가 저한테 갈급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사를 달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방언을 받게 됐는데 저보다 바로 앞에 있던 분이 불교 신자였는데 제가 와서 전도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방언을 받고 그 다음에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보니까 예수님 안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실지 안 부르실지 저는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만약에 방언의 체험으로만 봤다면 그럼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받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는가, 무엇을 받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요 그리스도시라고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반드시 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령 세례의 반복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회적인 사건,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사건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현재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 말하면 이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받고 그 상태 안에 충만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을 뭐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짠해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했던 것들, 내가 주인이라고 했던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도 들이지 않고요, 물질도 들이지 않고요, 생각도 들이지 않고 모든 것이 들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너무 소중해요. 내가 너무 바빠요. 지금 나로 똘똘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요, 내 안에는 성령이 오셔서 주인 되셔서 역사하실 만한 조그만한 틈도 전혀 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틈은 아마 이런 틈일 것 같아요. 몸이 아플 때 그때 잠깐 틈을 열어줘가지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 틈은 열어주는 것 같아요.
또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물질적으로 시험을 당하게 될 때, 그때 잠깐 틈을 열어줘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때만 틈을 열어줘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틈을 하나도 주지 않은 채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아니하시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있다면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전에 미국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의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오늘날 미국 시대는 재정에 대해서 성령님이 관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관여할 틈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감동 주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줄 시간조차도 되지 않고 모든 것이 사람들의 정해진 계획과 지침에 따라서만 실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성령이 일하실 틈도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책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공간을 내어주지 않는다면요. 그러면서 어찌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비워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내가 주도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비워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불교와 좀 다르죠. 불교는 비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비우고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성령 충만과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시간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사람 몇몇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부어진 시대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성령이 임할 때 그 사람이 180도 변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우리 안에 동일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2000년 전, 3000년 전, 5000년 전에는 더 능력이 계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빈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영적으로 부유하고 영적으로 거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성령이 하시 못해서, 여러분 그런 말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성령이 가장 임재하고 충만한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이 받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다윗과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성령을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는데 당신들은 정말로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또 그분의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듣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부러워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구약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 한 사람의 주인 되시고 변화시켜서 이 시대를 바꾸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성령에 붙들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과거가 우리를 부러워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본문에서 성령은 한 사람에게만 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120명이면 각 사람이었어요. 한 곳에 모인 모두에게 다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2장 42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니라 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사람들이 했던 것은 함께 모였어요. 함께 떡을 뗐어요.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성령은 우리를 각 사람 개인으로 구원하시지만 결코 개인으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각 사람을 구원하셔서
연합하는 연합체요, 공동체요, 교회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나는 교회 가지 않아도 괜찮아. 신앙생활 난 잘하고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혼자서 알아서 잘합니다. 라고. 여러분 근데 이건요 좀 위험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방식하고는 정반대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연합하게 하시고 같이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안에 교회는 각 마디가 하나하나 연계되어서 유기적으로 연합체가 되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조직처럼 하나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결코 신앙은 개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라면 혼자가 아니라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증인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부름 받았어요?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오순절의 첫 번째 결과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비한 말로써 전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 증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3천 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성령은 우리를 조용한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만드세요. 바람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가듯이, 불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번져가듯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밖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의 맡으신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구하는 목적이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뭐 하시려고요? 성령 충만해서 나 뭐 하려고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요? 힘들지 않게 기도하려고요?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얻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었고 종교개혁의 후예들 가운데 모라비안이라고 불리는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체코의 아주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존 후스 또는 얀 후스라고 알려진 분인데 그 사람들의 후예였습니다. 오랜 박해를 피해서 1722년에 독일의 작센 지방에 있는 한 영주를 찾아가는데 그 영주의 이름이 바로 친첸도르프였어요. 친첸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영지로 피난을 와서 그곳에 조그마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서 그곳을 이렇게 불렀어요. 헤른후트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곳, 헤른후트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평탄하지 않았어요. 모라비안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피난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루터파도 있었고 개혁파도 있었고 심지어는 에나베스트라고 하는 제세례파 여러 다른 배경의 신자들이 모이면서 결국에 1727년 봄이 되었을 때는요. 이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깊은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었어요. 예정론, 성결, 세례 여러 가지 교리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맞다, 누가 틀렸다, 누가 맞다, 틀렸다 계속 정죄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5월에 친첸도르프가 이제 가가호 신자들을 돌아다니면서 화해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월 12일에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서로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일치하는 지점을 붙들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차이점은 어차피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치하는 점,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화해의 기반이 되었어요.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기도하기 시작을 됐습니다. 2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7월 16일에 친첸도르프가 눈물을 기도를 쏟아내었고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난 다음에 많은 회중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해야겠다 기도했습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친첸도르프와 1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8월 첫 주였습니다. 주일에는 예배 중에
말씀을 전하던 목회자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다가 무너졌어요. 엎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중들도 같이 엎드려서 자정까지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3일이 지나서 수요일에 이들이 성찬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베르테 스토로프 교회에서 함께 성탄을 떡과 살과 피를 나누던 그 자리에서 그들이 무언가 임재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서 있는 곳이 땅인지 하늘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라고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바람이 크게 불었던 것도 아니에요. 불이 임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국어로 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뭔가 다른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합니다. 나중에 친첸드로프 본인이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전까지 알지 못했던 한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을 구주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도자였고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을 온전히 주관하게 되셨습니다. 이 말을 좀 쉽게 평이하게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정죄하던 사람들이 서로 용서했습니다. 자기만 맞다고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가까이 계심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가까움 안에서 이제는 분열 없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성령의 강력한 임재라고 부른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뒤에 남자 24과 여자 24명이 모였습니다. 몇 명씩이라고요, 여러분? 24 하면 떠오르는 게 있겠죠. 24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1시간씩 교대로 끊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4사람 1시간 담당하겠다. 우리 알고 있었던 어떤 체인 기도, 이런 릴레이 기도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시간별 중보 기도가 이제 100명이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동안 이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약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이 기도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공동체에서 수십 년 사이에 1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으로 보내졌습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큰 기적의 체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화해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성령이 어떤 특별한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 현상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기를, 하나의 언어로 하나 되게 하시기를 놓고서 그들은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 곳곳에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보냄받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으로서 예배하는 것의 목적은 성령을 체험하자, 우리 신비적인 모습을 경험하자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같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의 예루살렘이나 또는 헤로호트나 오늘 이곳이나 결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동일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머물러 계시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성령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음으로 흘러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흐름의 끝이 아니라 그 흐름이 다음 세대로 건너가는 길목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 세상 천한 만민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로마 끝을 가리키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이 아마 땅끝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곳곳이 우리 지역과 근처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저 반대편을 위해서, 저 반대편을 이쪽을 위해서, 서로가 지구 반대에 있는 곳이 서로를 위해서 땅끝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는 것, 그 선교하는 가운데 결국 모두가 모두를 위한,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그림을 한번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역적인 생각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결국에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비워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세요. 그리고 너무 틈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조차도, 성령님조차도, 예수님조차도 들어올 수 없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장된 상태로 두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또 그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또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성령에 붙들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매년마다 반복되지만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그때 받은 은혜가 컸고 나의 삶이 이만큼 한 걸음만큼 더 바뀌었다고, 내 마음의 한 모퉁이가 주님 앞에 더 열렸다고, 그렇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